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은 성도, 사랑함이 많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고 또 이기는 행복을 주셨습니다. 이기고 이긴 우리를 기둥 같은 제자로 들어 쓰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기고 또 이기고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섬기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섬기는 성도가 영적 싸움에도 이기고 또 이기고 행복하고 기둥같이 쓰임받는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랑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제자가 가져야 될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뜻이요. 감사하며 살되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를 잘해야 돼요. 사랑함이 많은 감사로 삽시다 하고.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도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승리합니다. 신앙과 인생의 성공, 실패가 여기서 결정되어져요.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느냐. 여러분은 뭐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과 감사가 많은 것 같아요? 원망,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멍하니 살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릿결로 그 눈물을 닦아내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면서 자신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함이 많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사랑함이 많다. 이 여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네.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 어떻게 은혜에 보답하며 살까? 이런 마음 가진 성도가 참 지혜롭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 때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능력이 영원히 함께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감사한 만큼 은혜가 더하여 넘칠 것입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감사한 만큼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화내고 살 때가 지혜로워요? 감사하며 살 때가 지혜로워요? 사람이 화가 나면 지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왜 없어진 줄 압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막 분노하고 화나있으면 마귀가 틈타갖고 지정신이 없어져 버리고 마귀정신 돼버려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게 돼버리지. 감사하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감사하며 살면은 기쁨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고 행복도 넘치고 은혜와 축복도 넘쳐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하던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귀신도 쫓겨나고 맑은 정신 찾고, 그래서 영육간의 치료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릿결록을 닦아내고 그 발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향기롭고 영광스럽게 감사를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감사하며 사니까, 사랑함이 많은 감사함으로 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도 그 옆에 있었고, 예수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오히려 사도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주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며 사니까요. 과거가 어땠든 간에 그 그리스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사니까 사도들에게 오히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고 최고로 영광스럽고
최고로 멋있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감사하며 사는 자를 찾으셔요. 예수님이 10문둥이 고쳐줬는데 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시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10명 고쳐줬는데 1명 와서 감사한 것처럼 10명 은혜 받고 10명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 삼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주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기도 응답 주시고 모든 흑암 권세에 이길 권세를 주시고 하는데 진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10명 중 1명이나 될까? 여러분 그 9명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요? 1명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이 감사를 좀 잃어버리지 말고 살으라고 1년 3차 감사절기를 만들어 놨어요. 1년 3번이라도 기억해라고 해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고 감사의 씨를 뿌려서 미래의 축복을 심는 날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지나간 날 생각하면서도 감사하지만은 앞으로 복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추수감사주일은 추수해서 창고에 곡식 저장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수장절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창고에 곡식 저장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곡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예레미야 30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아멘.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리라? 어디에서 나오리라? 자기 이름 돼요. 자기 이름.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운 자의 목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를 번성케 하고 영화롭게 만든다고? 자기 이름 대랑께. 자기 이름. 하나님이 누구를 번성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신다? 예. 감사하며 살면 살 때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번성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바리새인처럼 감사가 없는 사람은 허망하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되어져요. 암만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이나 하고.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 감사하면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 번성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랑함이 많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번성하게 되어지고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허망하고 미련하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들어가요. 간단해요. 감사하며 사느냐, 감사가 없이 사느냐. 오늘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랑함이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함이 많은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첫째로 사랑을 표현하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사랑은 표현하며 나타내고 고백할 때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나도 사랑해, 감사해 그러면서 딱 째려보고 앉았으면은 그 사랑이 전달되겠어요? 아, 저 인간이 나한테 감사하고 있구나. 그것이 전달되겠습니까? 사랑과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예수님도 일부러 물어봐. 베드로한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봐. 대답을 듣기를 원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과거에 받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오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날로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교절은 뭐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서 유월절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지킬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 피 기억하면서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칠칠절은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구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탄 결박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늘 시민권을 주시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지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붓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며 채찍에 맞으시며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발다리에 못이 박히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 모진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생각하면 눈물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가장 겸손한 표현으로 그 발에다가 입 맞추죠.
발에다가 임하죠. 이건 노예나 하는 짓인데요. 가장 겸손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을 향기롭게 하는 최고의 감사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정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회복할 것,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짜로 어떤 감사를 드려야 돼요? 사랑함이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묻는다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기도할 때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 사람들 보면 감사합니다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기도할 때마다 하죠. 근데 감사합니다보다 주님이 더 듣고 싶은 것은 뭐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를 주님이 더 듣고 싶어 하죠. 주님이 제자들한테 너 내게 감사한 마음 있냐? 그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봤어. 근데 무엇을 물어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느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제가 늘 말하죠. 사랑은 사랑으로만 아는 거다. 또 갑돌이 갑순이 이야기 해야겠네. 갑돌이가 갑순씨 사랑해요 하고 쫓아다니. 근데 그때 갑순이는 갑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갑돌이가 사랑해요 그러면 갑순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요? 안 느껴. 분딩 같은 것이 귀찮게 쫓아다니라고 그러지. 왜? 갑순이가 갑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언제 갑순이가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껴요? 갑순이도 갑돌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갑돌이가 사랑해요 그러면은 그게 행복이고 아 저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그런다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사랑이 사랑으로 받아지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문인 같은 것이 귀찮게 한다 그렇게 느끼고, 사랑이 그 말하는 것이 잔소리로 느끼고 헛소리 뻘소리로 느끼고 자꾸 사랑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사랑은 뭘로만 아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만 통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봐요, 안 느껴진다니까.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말씀도 사랑의 언약이 되고 예배도 최고로 행복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절대적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내 몸으로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이 나요. 그 힘이 나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니까 응답이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증거가 나타나면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한번 읽을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기 붙여놔도 읽어봐도 안 해. 지금 세 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큰 최고의 축복의 언약을 붙여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느껴지면서 성령의 역사,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이 확인되어지고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랑을 뺏어가 버려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촛대가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아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는 감사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게요. 사랑은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되어져요. 믿으면 되어져요. 말씀을 믿으면 되어져요.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랑을 고백하고 느낄 때 우리 속에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느낄 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아니 사자굴에 나가고 죽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으로 소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소통되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내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승리자, 이기고 또 이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둥 같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왜 사랑의 고백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소통되어져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로 하나님과 소통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로 소통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번성함이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소통하고 감사로 소통하고 사랑과 감사, 사랑함이 많은 감사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사랑과 감사는 좋은 일 있고 평안할 때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요. 평상시는 신혼부부들 사랑합니다 하고 뭐 사랑해 하고 사람들이 기분 나빴다 하면 사랑이고 감사가 어디로 가버리거든. 사실은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더욱더 사랑의 언약을 잡고 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헌신하는 감사. 아멘.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은 애국과 광야의 고난을 이기게 하심이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이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그 고난도 이기고 더 사랑과 감사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이 감사의 제목이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감사가 오며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승리를 누릴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사는 것은 최고의 지혜요,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지혜, 가장 큰 능력이 뭐이다고요? 사랑을 잃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우리의 발판된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원수가 덤벼들이는데 사도행전 2장 35절 언약은 뭐예요? 원수로 네 발등상 삼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저 원수를 내가 발판 삼아서 사랑으로 감사로 승리한다. 그 믿음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가기 전에 진짜 앞에는 홍해바다, 뒤는 애굽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오늘 이후로는 저 애국군들을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와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넌단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데 양 옆에 벽이 쌓여 있어. 무슨 벽? 물벽. 물벽이라고 들어봤는가 모르겠네요. 한번 해봐요. 물벽. 애국군대는 물에 들어가면 딱 빠져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물이 벽이 돼. 자기를 죽일 것이 내 벽이 돼가고 보호하고 있어요. 동풍 사막에 뜨거운 모래바람 불어오면 다 말라 죽는데 그 동풍, 그게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도록 만들어버려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호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재앙도 발판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 벽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남묘 호랑기교, 이건 일본 귀신 섬기는 단체거든요. 일본을 향해서 탁 엎드려가고 남묘 호랑기교, 남묘 호랑기교, 일본 귀신 부르는 단체예요. 저 앞에 신천지 이만희가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가 이긴 자라 그래. 근데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긴 자입니다. 이기고 또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저 신천지가 보통 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인터넷 기사에 나 있어요. 강북 제1교회라는 교회가 10,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신천지가 전부 그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신천지 멤버가 한 4,000명 들었다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기 4,000명이 딱 단합돼 갖고 장악해 버리니까요. 목사 쫓아내 버리고 그 교회 차지해 버렸어요. 신천지 저것들은 소형 교회를 먹는 법, 중형 교회를 장악하는 법, 대형 교회 먹는 법, 아예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교회 무너뜨리려고. 진짜 적그리스도고 진짜 이게 교회를 대적하는 완전한 흑암 세력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보통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저는 감사하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흑암 권세가 딱 눈에 보이도록 보여갖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 교회 엄청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새벽부터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우리 벽 대주는구나 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감사하며 우리 교회는 딱 단합하고 완리스 이루어야 돼요. 이게 딱 하나 되지 못하면 이게 금방 틈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 금방 혼미하게 만들고 금방 막 같은 편끼리 싸우고 금방 문제가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 싸우는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 같아요. 죽고 살고 기도하고 써야 되니까. 근데 고난이 아니고 이게 감사의 조건이고 물이 벽이 되는 격이고 이게 우리 발판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멘. 원수가 발판되고 원수가 우리의 벽이 되어지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다니까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래서 시편 9편 1편 말씀처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연약함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응답 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함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한 때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가 더 사랑할 때고 더 기도할 때고 더 감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 때문에 더 벽이 생기고 더 발판이 생기고 더 큰 승리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것을 내 기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도 일곱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고통하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에 동참하고 오순절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기둥 같은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고난이 여러분에게 발판이 되고 행복이 되고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감사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생명을 드려라.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신명기 10장 말씀처럼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이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 이제 물질로 표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질도 내가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더 영광스럽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고통하다 주님 만나 치료받고 감사해서 뭘 드려요? 눈물과 향유를 드리면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 눈물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사랑함이 많은 여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 가운데 또 한 여인, 마태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물질로도 가장 귀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고, 이것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낭비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만물은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언약이 성취되어서 나중에 좋은 찬치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도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집에 사람이 오면은 맨 먼저 인사가 발 씻을 물을 갖다 줘요. 그 먼지가 많고 황무지니까 발 씻을 물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면 환영 인사가 입 맞추고, 입 맞춘다는 말이 우리는 실감이 안 나죠. 제가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도 인사가 입 맞추는 거예요. 거기 웬 할아버지가 와서 나한테 입을 딱 맞춰버리는데, 어이구, 막 입에 썩은 내가 나는데, 근데 그런 사람에서 진짜 입을 딱 맞춰본다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당연한 인사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이렇게 입맞춤이 인사예요. 그리고 그 땀나고 냄새가 고약하니까 향유를 부어가지고 냄새를 제거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사람 맞이하는 기본 인사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인심 쓰듯이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지만은 발 씻는 물도 안 줘. 입도 안 맞춰. 향유도 감람유라도 좀 부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부어줘.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이 인기가 있은 게 그런 거 어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 식사나 한번 같이 합시다 그러고 지금 모신 거예요. 그런데 기본 예의도 안 거쳐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이렇게 향유를 붓고 하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죄 많은 여자인가 알 것인데 진짜 이게 선지자 맞냐 안 맞냐 그렇고요. 예수님 째려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주는데, 이 여인은 울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릿결로 닦아내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팔에다가 입을 맞추면 가장 겸손한, 그리고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가장 값진 향유를 내게 붓지 않냐. 왜 그런 줄 아냐?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다.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너는 그 사랑함이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 나중에 이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이 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정죄 최고의 저주받는 인간들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이 사랑함이 많은 여자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 쓰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최고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으로 모셔서 사랑함이 많은 제자라고 고백,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최고의 지혜와 영광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기둥 같은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함이 많은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표현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내 몸을 들여서 감사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사랑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도 사랑함이 많은 감사가 있고 사랑을 표현하는 감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병들고 고통당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질병 저주재앙을 고쳐서 사랑함이 많은 여인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인 질병을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천군천사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창조자요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깜짝 놀랄 기적적인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고 사랑받고 감사하며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지혜와 영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경제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복음 경제에 쓸 수 있도록 가장 값진 것으로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사랑함이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